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개역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고린도전서 1장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육체로 전도함이라고 요약했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사람 마음은 그 뜻이 알고 하나님의 뜻은 그 영이다. 뜻이 영이나 성령이다. 그래 할까요? 성령.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장 예수를 믿음으로 세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면 안 된다. 4장 천국은 말이 아닌 마음이 의지한 그 뜻이 판단을 받았다. 5장은 너희는 음행을 떠나 진실하고 온전한 말씀이 되어라.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갈 때는 여러분들이 1장 설명해 놓고 2장 설명하는 그 과정들을 전부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번역한 6장 1절은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용기를 냈다 행위를 가지고 저 다른 재판을 향하여 저 불의한 자들 앞에 그러나 저 성도들 앞에 아니한다. 교회가 행위로 세상 앞에 서는 것은 거짓으로 거짓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그러면은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은 또한 구별되었다라는 말이고 구별되었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하고 같아요. 거룩한 사람들을 세상 앞에 세운다는 것은 모호하잖아요. 응? 기록을 해둡시다. 이러므로 거룩한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이에요. 이 지금 앞에 제가 설명하는 교회가 행위로 세상 앞에 서는 것은 거짓으로 거짓 앞에 서는 것과 같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거짓은.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고 세상과 구별돼요. 이 거룩하다는 말과 연결되거든요. 이게 구별된다, 구분된다, 구분. 이런 거룩하다는 말과 같아요. 이러므로 거룩한 자를 세속 앞에 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세상 앞에 세우지 말고 뭐라 그래요? 성도 앞에 아니하냐? 성도 앞에 세워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문제를 세속으로 끌고 가지 말고 왜 이럽니까? 가지 말고 어이. 아 세속적인 문제가로 인해서 그 벌어진 일은 뭐 어차피 세속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지만은 교회 일은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는 세상의 판단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세상보다는 우월한 품위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사람이 사는 그 삶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기준이 뭐냐면 그리고 최소한 진실한 사람으로 있어야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있어야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최소한 진실한 사람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진실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도 진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진실한 교회 앞에 진실의 거짓을 드러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 앞에서 해야 한다는 때 교회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에요. 교회는 성도를 말해요.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은 그냥 성전 문만 더럽힐 뿐이죠. 교회를만. 말라기서에 그럽니까? 교회에만 출석하는 사람은 성전 문만 더럽힐 뿐입니다. 요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2절요. 너희는 다른 하나를 알지 못했다. 그 성도들이 그 세상을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성도들이 이 세상을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너희에 의해서 이 세상이 구별된다면 너희가 판단하는 작은 것도 합당치 않다. 이 고린도전서 5장 12절이 밖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희는 안의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참고해서요. 하나님 관심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보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서로를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그 섬김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섬김을, 이 섬김을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섬김이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됩니다. 거룩합니다. 이런 말에 우리가 지금 헷갈리게, 오해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속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세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나와 여러분은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봐서 뭐 비슷하다면 안 되는 게죠. 최소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때는 저 사람 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얼마 전에도 제가 전도지를 받았는데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도지나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불신자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런 부분이 있을 때요, 긴장해야 돼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의해 판단될 것이 아닙니다.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전달하는 것이 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정의의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온전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세상이 인간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요. 세상이 인간의 삶을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야 돼요. 이 세상은 이 삶은, 이 위의 삶은 세상에 속해 있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 속해 있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삶은 참, 이 삶은 요 위에 이와 같은 삶은 그래야겠네요. 이와 같은 삶은 세상에 속해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기에. 이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기에. 아직이라고 써줄까요? 여전히.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다면 세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에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